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선주의. 불란서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래 집권을 한 사람이 21대 대통령 프랑스와 메트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14년 동안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대통령을 찾아와서 만약 대통령께서 2010년까지 산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를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비속에 적혀 있는 비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그때 메트랑 대통령이 나는 그 비문에 있는 것처럼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문에는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비문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빌리 브란트 수상 비석에 적혀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선 중에 선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지선자이시며 최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동양 고대의 명운이 있죠. 인사를 다하여 천명을 기다리라.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내일대로 해결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세요. 아내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세요. 아버지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고 남편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고 목사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고 장로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고 집사도 성가대도 자기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영어의 형용사 3칭으로 되어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선, 이걸 원급이라고 그러죠. good, 선을 good,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선은 비교급이라고 하죠. better. 그 다음에 최상의 선을 최상급이라고 하죠. best. good, better, bes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베스트를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하면 그건 최선이 아니죠. 내가 요만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이만큼을 하면 그건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최선으로, 피아노를 치더라도 최선으로, 음악을 하더라도 최선으로. 그러나 내게 주신 탤런트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평안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다. 이런 팔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노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갈 적에 울면서 간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울지 않으면 의사가 얘를 거꾸로 붙들고 볼기자루로 한번 때리면은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 울고 떠날 때 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안 겪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고 세상을 떠날 때 울기 때문에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그러죠. 고생의 바다다. 그렇지만은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어요. 인생 전체가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애를 유치원에 보내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떤 유치원에 보내나 우리 중앙유치원에 보낼 때에 엄마가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번호편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딸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엄마나 고통하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갔고 중학교 들어갔고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교 갔고 가정교사도 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고 이제 마음 놓겠다 생각하면 또 결혼해야지 혼숙감 해야지.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죠. 중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년간 숱한 신도들을 회교도들에게 희생되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역사가들은 십자가의 비이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서문화의 교리였다고 합니다. 만약 십자군의 전쟁이 없었다면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고 문화의 교류가 없었다고 하죠. 영국과 불란서 간의 100년 전쟁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나. 그러나 낙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인명의 손실, 재산의 소모, 나라의 파괴, 영국이 승승장구할 때가 많았지만은 마지막 기적적으로 18살 소녀 잔다크라고 하는 여자가 영국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귀족이 감소되고 민권이 융성해지고 런던이 화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다 없어졌다고 하죠. 그것이 100년 전쟁에 가져오는 축복이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걸 잘 이겨내면 반드시 희망과 소망이 오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은 코로나 블루 같은 거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코로나가 잠재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완벽주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주의, 완전주의, 세상의 소금. 무엇을 하는 것이 소금인가? 첫째로 간을 맞추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골고루 뿌려주면 그 음식 맛은 엄청 맛있게 날 거죠.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게 소금이에요. 펄펄 뛰는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서 절이더라고. 만약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부패가 되죠. 1200만 성도가 소금 없이 썩어가는 교회, 가정, 사회, 세상의 부패에서 방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저도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이 썩어가는 우리 사회, 우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 휴 라티머라고 하는 영국 왕 헨리 8세 때 월체스터라고 하는 교구로 승진 발령이 됩니다. 그 당시 새해의 첫날에 각 주교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라티머 주교는 관례적인 선물을 바치기 위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주머니를 바치는 대신 그는 왕에게 신약 성경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아래의 페이지를 접어서 모든 음란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접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마 그 후에 그 말씀을 읽고 헨리 8세가 많이 회개를 했을 겁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갈증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같이 되고 싶은 충동,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갈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대로 이어지면 훌륭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삶에 대해서 갈증을 갖게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한 대상은 되지 말아야죠. 6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해 봤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됐으면,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건 꼭 무슨 빌리그램 목사님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에도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됐으면. 나를 미국에 데려다 공부시켜 주신 사진 파워스는 앞에 나서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늘 숨어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선생 노릇하면서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까지 여행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사람은 출세고 욕심이고 없이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데 밝게 비춰주는 것.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을 누가 밝힐 줄 아나?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밝혀줘야 합니다. 헬런 켈러는 장애인 중에도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였던 그가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우리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극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뭐예요? 극기주의요.
극기주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초의 말씀이 다 극기주의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극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청결주의, 엄격주의라고 하죠. 고찬익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냉면을 못 먹어서 냉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냉면 애식가였었어요. 근데 몇 년을 냉면을 못 먹다가 냉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장로님이 기도도 안 하고 냉면 절반을 그냥 먹었어. 그때 장로로서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냉면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먹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반을 남겨서 내버리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냉면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냉면 먹었다고 죄 짓는 거 아닌데 장로로서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을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먹은 장로로서 자기 신앙에 조금이라도 지장되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죽을 때까지 냉면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노력주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천리길도 첫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큰 죄악도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니고 큰 성덕도 단번에 쌓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악은 적을지라도 행하지 말고 선은 적을지라도 행하라고 그랬어요. 노력 없이 되는 일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26절에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가만히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은 승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 응변대회 한번 나가보라 그러시더라고. 아유,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응변대회 나갑니까? 한번 원고를 써갖고 와봐라. 응변대회 주제는 민주주의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쓴 거예요. 스피치를 만들었는데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는 이렇고 타마스 제피슨은 이렇고 조지 워싱턴은 이렇고 다 써서 갖다 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니? 그게 어디 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지. 다시 써오라 그러더라고. 내가 다시 썼어. 나 하우스보이 때 미국 군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어려운 사람 당하는 걸 보고 나는 민주주의를 배웠다. 잘 써왔다고 몇 가지만 고쳐서 외워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열심히 외웠는데 발음이 안 따라가잖아요. 발음이 미국 애들보다. 그러니까 그 발음 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연습을 단어 하나에 3,000번씩 해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발음이 R자하고 L자를 잘 못해요. 세상, world, 벽, wall, L자하고 R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이거 고쳐주느라고 선생님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그래서 한 번은 나더러 구슬다마를 주면서 그거 입에다 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L, R 그거 자꾸 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습하니까 그래도 미국 애들 따라갈 만큼 스피치가 돼가지고 대회에 나간 거예요. 나도 생각지 않았는데 그 대회에서 1등하고 또 시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나가서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1등하고 미국 애들이 다. 그 다음에 그 주에서 모든 학교 학생들이 1등 해가지고 나온 애들하고 시합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니까 52주로 나가라. 50주에 나가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상을 탔을 때 거기에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상이 되는구나. 노력주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백성이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공의 비결에 관한 책을 써오라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임금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에 신하들이 책을 써갖고 왔는데 니아가루 한 짐씩 갖고 왔어. 임금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농부들이 이걸 읽고 잘 살 수가 있냐? 다시 써갖고 와라. 한 권에 요약해서 써갖고 와라. 또 한 권을 다 써갖고 왔는데 야, 이거 읽을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갖고 와라. 재상들이 임금님의 말을 듣고 한 가지로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뭐라고 갖고 온 거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노력은 성도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필경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둔재 편이 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노력은 천재를 만들고 천재가 되는 길은 노력에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스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걸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는 주급이 주일날 받는 월급이 $35의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에드워드 베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배움을 단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유명한 존 홉킨스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디디고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과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소상인 대형 사업 하는 사람들, 대형 교회, 개척교회, 중간 교회가 다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서 극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